따라서 믿음으로, 오늘은 믿음으로 8번째 시간, 히브리서 말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믿음으로인데,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또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이렇게 쭉 나오다가 한번 말씀을 정리하고 다시 또 믿음으로 이삭을, 또 믿음으로 이삭은,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 또 여기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고 그러는데, 이삭이 믿음으로 한 일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한 일입니다. 그걸 어떻게 축복했냐? 믿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야곱은 이렇게 죽기 전에 에서를 이렇게 불렀다고 그랬죠. 그리고 에서한테 별미를 만들어 와라. 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그랬냐? 마음껏 축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저는 마음껏 축복을 하기 위해서 별미가 필요하다. 야곱이 그냥 축복 기도해도 되지만은, 뭐, 그냥 해도 되죠. 근데, 이삭이, 헷갈리네. 이삭이, 그냥 뭐 축복 기도를 해도 되지만은, 그러나, 에서가 잡아온 사냥감으로 아주 그냥 맛있는 요리를 이렇게 해서 별미를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분을 좋게 한 다음에 축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그 아들 에서가 주고받는 대화를 리브가가 들으니까, 저분이 이제 죽기 전에 지금 축복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리브가가 얼른 둘째 아들인 차자를, 무슨 이게 에서와 야곱이 무슨 배다른 형제가 아니에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이 늦게 태어났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이렇게 이뻐했기 때문에 야곱을 불러가지고, 너네 아버지가 지금 축복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야야, 네가 에서처럼 변장하고 들어가서 축복 기도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에서에게 해주려고 한 축복을 야곱이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에서에게 하려고 그랬죠. 왜 그랬을까? 에서가 장자니까 당연히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뭐 장자에게 축복을 하는데 장자가, 근데 이 아버지가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모르냐? 에서가 야곱한테 장자를 팔아먹은 거를 그걸 모르는 겁니다. 나중에 에서가 억울하다는데, 자기가 팔아먹고 뭘 억울해요, 억울하긴. 저놈이 나를 그냥 2번씩이나 속였다고. 뭐 속이긴 속여요. 제가 배가 고프니까 팔아먹었지. 그래서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고,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경홀히 여기다가 에서는 잃어버리고 야곱은 받았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축복을 했다. 아버지께 받은 축복을 또 장자의 축복을 그리고 복덩어리가 되는 그 복의 축복을 다 전부 다 누구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줬다. 나중에
에서가 누가 한 번 더 해달라고 그러지만 아버지가 그건 한 번 더 하는 게 아니고 한 번밖에 못 한다. 그래서 그 에서는 축복을 잃어버렸고 야곱은 축복을 얻었다. 뭐 그게 어저께 내용입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란 말씀으로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야곱은 뭐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이렇게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받았는데, 이 야곱도 참 인생을 살면서 속임을 많이 당했습니다. 삼촌 라반한테 10번이나 속았다고 그러죠. 예? 삼촌 라반이 그냥 뻑하면 야곱을 속이는 겁니다. 약속하고 거짓말하고 약속하고. 야곱이 나중에 죽을 때 그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야곱이 그렇게 안 해도 야곱에게는 이 이삭의 그 축복이 당연히 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를 괜히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급하지 말아야 돼요. 서두르지 말아야 돼요. 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아름답게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자꾸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다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다 하는 거 보면 뭐라고 하냐? 그래, 네가 다 해라. 내가 할 일이 없네. 내가 다 하면서 막 거기다가 뭐 하나님 역사가 막 일어나기를 뭘 기다리고 있는데, 뭘 하나님 역사를 기다리? 내가 다 하는데, 내가 다 해놓고, 내가 다 일 저질러 놓고,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이 막 그렇게 안 했다고. 야곱에게서 인생은 좀 이렇게 좀 그랬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복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믿음으로 살았다. 잊어버리지 않길 주어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이삭은 죽을 때 이렇게 안 썼잖아요. 그 20절과 21절의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믿음으로 이삭은 죽을 때, 이게 죽기 전에 한 일이잖아요. 이삭이 자기 죽을 걸지 아는 겁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한 일인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이렇게 써놨는데, 믿음으로 이삭은 죽을 때 장차일 이렇게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아래에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단어를 하나 더 사용하고 또 이렇게 단어가 다른 거는,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다르냐? 이삭과 야곱은 그 죽을 때란 그 단어 하나가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뭐 믿음으로 축복 기도를 했는데, 야곱은 그러면 또 믿음으로 뭐가 다르냐? 죽을 때가 다 죽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나오다가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이 표현이 다시 21절에 등장하면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까지 야곱은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죽을 때까지 흔들림이 없이 요동치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다 그러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 생활하다가 그냥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길바닥에 돌같이, 여러분의 자녀만 보더라도 어렸을 때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근데 어떻게 잘 가고 있습니까?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도 걱정됩니다. 걱정돼. 내가 막 그냥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제일 싫어한다고? 교만한 걸 제일 싫어해요. 교만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교만입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겸손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데, 이 세상으로 나가 믿음 떨어지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믿음하고 비슷해요. 아니 뭐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막 건강이 있고 내가 뭐 다 있는데 뭐 내가 뭐 꾸질꾸질하게 뭐 내가 교회 나가서 그냥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러면서
세상에서 아주 내알게 치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는 거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매주 나가고 예배 안 드리고 맨날 산으로 둘러 다니고 막 신나지 않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주일날 그냥 팍 퍼져 자고 있으니까 우리보다 훨씬 덜 피곤하고 안식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안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전에 나와야 안식. 하나님이 안식을 얻게 하는 게 어디냐? 성전에 들어와 있는 동안에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중독증에 걸리는데 그 치유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 성전에서 안식을 얻어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가지가지 중독병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걸리기 쉬운 병이 뭔지 알아요? 돈독입니다. 돈독. 우리가 세상 나가 살면 돈독이 막 올라가. 돈 막. 세상 사람들은 돈 그러잖아요. 돈독이 올라가. 치유가 안 됩니다. 거기에 미쳐가지고 막 그거 많이 모아보려고, 그거 한번 모아보려고, 그러다가 인생 나중에 이제 망가진 다음에 뭐 해봐야 뭐 소용없는 거죠. 오늘 야곱은 죽을 때란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까지 믿음이 변하지 않았구나. 이거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했으면, 뭐 지금까지 잘한 거 감사하죠. 뭐 지금까지 새벽기도 잘했으면 그거 감사하죠. 근데 끝까지 새벽기도 잘할 수 있습니까? 그건 뭐 모르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가다가 끝까지 못 가는, 완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참 제가 늘 볼 때마다 훌륭하다. 뭐 제가 훌륭하다 하는데 하나님도 훌륭하다 안 그러겠어요? 누구 뭐 사람 쳐다보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 오늘 믿음으로 야고보, 두 번째 믿음으로 아들에게 축복하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요셉의 각 아들에게 야곱이 죽을 때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앞이 안 보여요. 유전인가 봐. 그 아버지 이삭도 이게 나이 들어가지고 사람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어두웠는데, 야곱도 보니까 똑같이 이삭처럼 눈이 어두워서 이 사물을 분별할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들이 둘이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아들이 둘이니까 당연히 장자에게 오른손을, 당연히 차자에게 왼손을 올릴 거라고 생각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딱 하니까 오른손 쪽에 므낫세, 왼손 쪽에 에브라임을 이렇게 앉혀놨습니다. 이렇게 안수하라고. 근데 아버지가 손을 어긋 맞힌 겁니다. 오른손이 에브라임한테 갔고 장자인 므낫셋의 왼손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뒤에서 쳐다보고 있다가 아버지 손 바뀌었어요, 손.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면 내가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보지도 못한 사람이, 지금 그 아들이 누군지 에브라임인지 므낫셋인지 분별도 안 되는 사람이 그 손을 바꿨는데 요셉이 아버지 손 바뀌었다니까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오른손을 누구한테 얹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적인 눈,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줄 아는 이 야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제 이삭과 야곱을 이렇게 비교하면, 이삭은 나이 들어가고 눈이 어두울 때 영안이 흐려졌는데, 이 영안이 흐려진 거예요. 이게 영안이 흐려지지 않았으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할 걸 알았을 텐데, 알고도 죄를 졌나?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에 거기까지는 해석이 없어. 알고도 했나? 모르겠다. 식탐 때문에 그랬나? 뭐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만은, 어쨌든 뭐 별미를 먹고 싶은 거는 팩트니까, 그거는 근데 별미를 먹은 거는 축복을 마음껏 하기 위한 그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축복을 마음껏 받고 싶으면 별미가 있어야 돼. 별미도 없이 그냥 축복을 그냥 복은 엄청 받고 싶어요. 근데 별미가 없어.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 이삭이 노년에 육신의 눈이 어려졌는데 영적인 눈은 흐려졌다는 겁니다. 참 답답해요. 이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 누굽니까? 엘리입니다, 엘리.
이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이에요. 근데 노년에 안 보입니다. 이상을 볼 수 없다 그래서 환상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영안이 흐려졌어.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알아.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하죠. 못 듣는 거죠. 그러니까 영안이 흐려진 겁니다. 야곱 죽을 때까지 영적인 민감성이 있고 죽을 때까지 영안이 흐려지지 않았다. 여러분 육신의 눈만 밝은 분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렇게 다 보면 볼 수 있는 눈이 혹 여러분의 눈이 시력이 얻어진다 하더라도 영적인 눈은 밝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얹어서 축복했는데 이게 축복받을 자에게 알고 축복하는 거가 이게 믿음으로 한 거라는 겁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만 축복했지만 야곱은 믿음으로 누구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축복을 했다. 세 번째는 어쩌면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야곱이 믿음으로 지팡이 머리에다가 경배를 했다.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경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에게도 경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배란 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경배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는 그 경배란 말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이 죽을 때 예수님께 경배하고 엎드려서 동방박사들 같이 경배하고 죽었다. 동방박사들이 그 멀리 페르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부터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 경배하고 그 보배합을 열어가지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예물을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 자리에 예수님만 계셨던 게 아니고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려서 말구 위에 누워놨는데 뭐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마리아한테 경배했냐? 마리아는요 경배 대상이 아니에요. 그게 경배 안 했습니다. 아기 예수는 어려도 경배를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만 경배하고 갔다고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가감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마리아를 숭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나은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마리아 피를 한 방울이라도 받았어요? 예수님 마리아 피를 한 방울도 안 받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마리아 피를 한 방울이라도 받았으면은 그러면 죄 가운데 출생한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출생한 분은 대속제물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이 잉태하셔서 죄 없이 태어나셔서 죄 없이 살다가 죄 없이 죽어야 그래야 속죄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 어디에도 죄가 단 1%라도 섞이면 예수님은 대속이 안 됩니다. 왜? 그 죄값으로 죽는 거니까. 예수님은 무음하게 태어나셔서 무음하게 사시다가 무음하게 죽으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끔가다 예수님이 마리아 몸을 빌어갖고 나왔다 하잖아요. 빌어갖고 나왔으니까 그 마리아의 피가 한 방울에 섞였나? 안 섞였다니까요. 안 섞였다는 거. 예? 그거는 안 섞이고 출생이 가능한가? 이건 의학적으로도 제가 한번 책을 읽었는데 가능하다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런 일이 가능하냐? 의학적으로 가능하다. 이게 아이가 이렇게 임신하게 되면 피 흐르면 뭐가 이게 막히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그래갖고 설명하는 거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출생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마리아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무슨 그 앞에다 성자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사신 분은 사실이지만 훌륭하게 산 분은 사실이겠지만 경배 대상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러니까 오늘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까지도 믿음으로 살다가 죽을 때 축복을 해야 될 사람에게 축복을 하고, 그리고 또 경배해야 될 분에게 경배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간 분이시다. 그래서 참 이 야곱이란 분을 이렇게 생각할 때도 야곱은 참 대단한 분이다 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내일은 이제 요셉에 관한 말씀을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 절 한 절 이게 다 참 귀한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그냥 뭐 툭 해가지고 그냥 읽고 지나가기가 갈 수 없는 내용이 좀 많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잘 생각해보고 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까지 믿음이 변치 않았던 걸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